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는데요. 구약 성경 맨 뒤쪽입니다. 1320면입니다. 1320면 9장 1절에서 4절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오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절거히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우리 17절 같이 합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말씀이 타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뭐가요? 그렇죠. 형통, 막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막힘이 없지요. 하나님은 뒤돌아서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빠지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거울의 법칙을 아시나요? 거울의 법칙. 여러분 오늘도 거울 다 봤죠? 안 봤어요? 예배할 때는 적어도 거울 한번 보고 오세요. 거울 다 보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뭐 면도할 때는 거울 안 볼 수가 없죠. 거울의 법칙은 뭐예요? 거울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이 주인이 아니에요.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웃지 아니하면 절대로 거울은 웃지 않아요. 왜? 거울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도 여러분 얼굴을 그렇게 굳게 할 거예요? 그리고 화난 얼굴로 뭘 받겠다는 겁니까 지금?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여 내 오늘 영혼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열려야 신비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여러분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왜 삶이 이래, 왜 이래 그러는데 왜 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환경, 그 상황,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아름다운 특별한 열매를 다 맺기를 원하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현장, 그 상황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열매를,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질병이 오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그 질병 앞에서 그 순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믿음도 있고 생명의 믿음도 있어요. 절망한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절망으로 믿는 거니까. 안 된다고 믿는 거니까. 우리 가정 끝났다고 믿는 거니까. 나는 수치스럽다고 믿는 거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주전 한 520년경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죠. 그리고 한 30-40년 지나서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BC 480년경에 기록했어요. 왜 시차가 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이 포로로 살고 포로 귀환 후 다시 팔레스타인, 즉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자 반드시 전반부에서는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셨고, 후반부는 너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느냐. 여러분 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복된 삶,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둠이 없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오늘 스가랴서 특별히 오늘 9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행복을 원하냐, 축복을 원하냐,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돼. 이 상황에 그건 말이 안 되니까 말씀이 되는 거죠. 안전병이 오고 일어나라는데 여러분 일어나지겠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인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 자체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건 여러분이 하면 돼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말이 되는 건 여러분이 마음껏 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우리 누가 봐도 우리 가정은 안 되는 거야. 우리 사업장은 끝났어. 어려운 거야. 그러나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 말씀이 오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은 동일하게 옵니다. 근데 누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것인가? 누가 그 말씀을 내가 여러분 침노하여 빼앗아서 하나님 이 말씀은 저 집에도 저 집에도 저 집사도 가지면 내게 오시옵소서. 말씀을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7월 둘째 주일에 따른 내 삶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온전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죠? 실패된 삶, 비뚤어지는 삶, 어그러진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장이 혹은 여러분의 일터가 어그러지기를 원하는, 부도나고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양육하는 자녀들이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잘 되길 바라죠. 온전한 삶.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온전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왜 힘든 거예요? 왜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죠? 신문을 보나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니까 모든 신문을 한목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신문지가 안 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좋은 소식이 많아요? 나쁜 소식이 많아요? 미담, 좋은 소식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전부 다 나쁜 소식이야.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다 타락의 소식들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근본 모든 죄의 출발은 뭐로 출발하는 거죠? 내가 결정해서 그래요. 즉 삶의 왕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우리를 왕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우쭐하게 만듭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면 창조자가 나의 주인이야. 근데 우리는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지난날 몰랐으니 우리 조상들이 그쵸? 우상 앞에 절 앞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반기 7월달 이후에 여러분 모든 가정과 사업장들이 온전한 열매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말은 아멘 그런다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결정하면 내가 왕이야. 자녀의 일도 누가 결정하라? 그분이 결정해야 돼. 그 결정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가는 길, 우리의 사업장이 가는 길 하나님이 결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강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먼저 9장 1절로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러분,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자들의 땅에 임하셨어요. 오셨어요. 이전에 그들이 볼 때 두로가, 블레셋이 혹은 수리아가 많은 강적들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마치 그들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인 것처럼 빼앗고 힘들게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권자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가정이 어그러지고 때로는 우리의 일들이 다 꼬인 것은 내가 결정해서 문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하면 틀림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결정은 틀림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의 결정은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내 일도 몰라. 그죠? 그리고 나의 일도 몰라. 그런 우리가, 내가 마치 내 이 바디, 내 육이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 이 마음도 내가 주인이고 내 영도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사단에게 다 잡혀 있어요. 영이 있는 줄도 몰라.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있는 줄을 아는 자는 영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분명히 여러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영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육만 생각하지. 내 육을 통해서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영은 있으나 영이 없는 비참한 삶, 그게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의 비참한 삶이에요. 오늘 아름다운 가족들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주권하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따라합시다.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이 결정해요. 이게 체질화되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러분, 내 잘못된 습관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일본에서 올림픽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선수들은 잘못된 습관을 뽑아내기 위해서 4년 동안 피눈물 나는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한 분야에 하나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 그런 걸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먼저 첫째는 1절과 4절에서 보면, 따라합시다. 내 육신의, 여러분, 내 육신의 삶에도 누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근데 여러분, 내 육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 이렇게 여러분 쉽게 얽을 수 있어요? 중얼거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의 꼬임의 모든 것들은 내 육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어제도 그제도 많은 젊은이들이 처음 만나서, 그죠? 잘못된 연탄 피워놓고 잘못된 길을 결정하고 계속 일어납니다. 육이 자기 건 줄로 알아요. 자기가 결정을 해. 끝났다라고. 이 세상은 안 된다라고. 여러분, 대부분 보면 먹거리가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그런 결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버젓이 가족들이 있어요. 내 생각의 결정, 육이 요구하는 것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 9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도 또 접경한 하맛에도 두로에도 그저 임하셨잖아요. 말씀이 오셔서 지난날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던 그 수리아, 그 두로, 그 블레셋,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싹 없애버리겠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그들에게 고통당하고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정말 너무 힘들고 살기 싫어, 끝내고 싶어,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올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육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육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혔던, 여러분, 이들이 한번 침략해 들어오면 너희가 갖고 있던 모든 부여는 다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내 아내 혹은 내 자녀들 다 붙잡혀 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여러분,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인생이 많지요. 괴롭히는 것들.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괴롭히는 것은 두루와 그 수리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와
블레셋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어. 그러나 주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비록 너희가 바닥같이 처참하게 포로의 삶을 살고 있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너희의 육을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바다에 쳐넣어버리라. 그리고 불로 태워 없애버리리라. 마침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오늘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했고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기들의 육을 앞세웠던, 자기들의 삶을 앞세웠던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의 육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다 무너집니다. 자, 육은,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세우는 겁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까?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밥 먹고 싶다고 먹는 대로 다 먹으면 소화불량 걸리고 문제 심각해져요. 그죠? 이것저것 병 다 생기는 거예요. 체중 늘어나고 다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제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육체의 욕구를 내가, 육체와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그 순간 네가 아무리 요구해도 나는 필요 없어. 아시겠어요? 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예. 그래서 총회 회의 가서 밥을 도시락을 시켜서 회의 끝나고 도시락 다 먹잖아요. 그죠? 예? 각자 이렇게 도시락. 예. 얼마나 제가 강의 끝나고 밥이 늦었거든요. 강의 끝나고 올라와서, 군선교 강의 끝나고 올라와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1시가 지났는데. 근데 밥을 남겼거든. 도시락밥 해봐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요만큼 남겼어요. 옆에 있는 목사, 우리 목사님 왜 남겨요? 나와의 싸움. 예. 근데 요원한 대로 다 주면 이거 늘어나면 누가 빼줄 거예요? 누가 빼줄 건데? 내가 빼야 되는 거예요. 네 더러운 욕구야, 떠나가라. 예. 그리고 여러분, 그냥 배가 안 고프게 오래도록 씹는 거야. 그죠?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 내가 포만감이 오는 거지. 여러분, 작은 데 하나도 육체의 욕구는 우리를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4편을 보면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권세가 내 육신에게 다 있어요. 다윗이 왕복을 입고 나아가면 이 육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4편 7편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들은 왕이요 왕이요 왕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육신은 영광의 왕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붙드시면 나는 살고 하나님이 놓으시면 나는 죽는 자이오니 영광이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그분이 바로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를 이어왔지만 언제부터? 다윗의 첫 번째 전쟁터가 어디였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이잖아요. 그 골리앗 이후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모든 전쟁에는 내가 작전 짜고 내가 용맹해서 된 것이 하나도 아니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내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 하나님께 잡혀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무기가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녹아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의 육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 맡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직장을 간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욕구에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영적인 훈련을 받았던 솔로몬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뒤로 가면 시편 72편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저는 이때 솔로몬은 모든 왕들이 솔로몬이 왕 중의 왕이라고 막 드높입니다. 지혜로운 왕이요, 대단한 왕이요, 어마어마한 아버지에 이어서 솔로몬 때는 엄청난 부여를 이뤘고 주위에 수많은 왕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시대예요. 눈앞에 소위 말해서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뵈는 게 없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왕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리로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도 도와주시고,
내 육신의 잘남이, 여러분 육신의 삶이란 말은 스펙이에요. 여러분 스펙 갖고 되는 세상 아니에요. 박사학위 가졌다고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 다윗은 화려하지 않고 바닥이었지만 오늘 스가랴 선지자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바다에 쳐넣어버리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육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불로 태워 없애주셔서 너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 복을 받으려면 너희의 육신의 욕구에 쉽게 너희가 오케이 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정하지 말고 너 육신을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결정.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뭐예요? 사모함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게 뭐가 망가뜨려요? 환경이? 다른 사람이? 타인이? 아니에요. 내 육이 그러는 거예요. 내 육체 욕구가. 오늘 말씀을 받을 여러분 눈빛 보니까 내일부터는 요한복음 강의 새벽 강의에 들어가야지 막 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일 아침에 몇 명 들어올까? 하나님은 아시겠지. 아침에 여러분 들어오려면 뭐예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육신은 그냥 자자야. 서 있으니까 앉자, 앉으니까 눕자, 누우니까 자는 거지. 그게 육체의 욕구는 나를 나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단의 도구화로 만들어요. 사단에게 노릇하는 자. 오늘 주여 이 작은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요 이 몸이요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막 충만하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육체의 운동을 못하는 우리 재직들이요 말씀의 운동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록 내가 남들보다 정말 헬스클럽 가서 아니면 조깅하면서 근육을 세운 사람들보다 근육량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들보다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영적 건강은 충만해요. 그렇죠. 육이 나를 괴롭힐 수 없으니까, 육이 나를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육신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4절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를 정복하여 끝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다른 말로 하나님 이제는 내 육신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 육신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알코올,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여러분 별의별 것들이 우리의 육신을 정복해 옵니다. 결국 이런 망가지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께 내 육신이 정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오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이 피부 세포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요. 우리 이따가 말씀을 보겠지만 말씀으로도 나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와 말씀이 네 안에 골수 세포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육신의 욕구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육신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가면, 자 육신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삶에도.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삶에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 돼요. 누가 왕이 되라고요? 여러분 어떨 때 순간에 뭔가 왕이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좋은 인류 기업에 들어갔어. 아이고 우리 아들이 또 그죠? 유명한 인류 대학에 들어갔어. 순간에 여러분 행복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순간이 또 다가옵니다. 그게 여러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 오늘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크게 기뻐해라. 이유가 뭐냐?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너에게 찾아오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셨는데 주님 오시기 48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겠어요, 당시에? 아니, 왕이 여러분 좀 멋있게 크게 광대하게 휘황찬란하게 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낙이 새끼를 타고 와요. 여러분, 어른이, 그죠? 큰 성인이, 여러분 사람도 타지 않는 지금 새끼야, 그 작은 새끼를 타고 온다면 말 그대로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냐 그 말이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나귀 새끼뿐만 아니라 그 나귀도, 어미 나귀도 예수님이 주인이야.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탈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자랑으로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요한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 말씀을 마침내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찾아오시는데, 자,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이는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탔다는 말은 앉았다 그런 뜻이에요. 폼이 안 나죠? 그죠?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어른이 지금 이러면 귀뚱귀뚱하는 나귀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더 난리하겠죠. 사람을 태워본 길들여진 어미 나귀라면 그냥 타오는 거야. 짐을 태우는데, 어린 나귀는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 사람을 태워본 적이 본성대로, 짐승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15절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자,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마침내 나귀 새끼를 탑니까 안 탑니까? 타죠.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스가랴 9장 9절은 여러분 누구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그냥 기록자요, 말씀을 주시는 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께서 그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리라. 오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뭘 타고 들어오셨느냐? 여러분,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지만 사실은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에요. 뭘 타신 거예요? 말씀을 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충만해요.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인데 전문의 수많은 군대와 군사를 거느리고, 그죠? 대단한, 그죠? 말들을 동원하며 뭐 이렇게 멋있게 와야 되잖아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타고 내게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여 말씀을 타고 오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어떤 걸 여러분 내가 쟁취했을 때 약간의 기쁨은 있어요. 아니면 그날 하루는 기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할까?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1등 했어요? 1등한 그 통지표를 받아고 너 1등이다. 기쁘죠? 충만하죠? 내일부터는 걱정이에요. 이 1등을 어떻게 지킬까? 이 땅에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함을 주시는 분은 내 마음의 왕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6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뭐라고요? 주권자, 즉 뭐요? 나의 모든 것을 이루는, 이 휘리오스라는 말은 소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유자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얼굴에 수심, 얼굴이 어두워져 마음이 사단 마귀에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빼앗겼다고?
사단 마귀. 이게 빼앗겨 버리니까 여러분 순간에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 우리 총괄 목사 송영하나 목사님과 뭐 집에서는 부부지간이니까 근데 요즘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자꾸. 그렇지. 내가 이전에는 뭐야 부부가 자꾸 경쟁 상대인 줄 알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부부들은 그렇게 경쟁 안 해요? 삿바싸움 안 합니까? 그렇죠? 예. 정종화 장로님 안 하죠? 예, 그렇죠. 뭐 마음이 좋으니까 안 하겠지. 근데 얼굴은 다 하는 걸로 다 나와 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은 물론 부부지만 여보 내가 이제는 당신한테 오빠야. 내가 8개월 하고도 일주일 빨라. 오빠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한 3주 돼요. 오빠라고 부른지. 집에서만. 오빠 그러면 내 오빠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다 해준다. 나는 홍도 옆에 검은도다. 다 해줄게. 이래도 안 웃으면 할 말 없고 홍도는 작아요. 검은도가 더 커요. 그쪽으로 거쳐 가는 거예요.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의 직분이 뭐예요? 그렇죠? 동생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또 동생은 뭐예요? 오빠를 신뢰하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안 따라오는 것도 많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 내가 오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동생 나왔어 그러면요 벌써 알아차려요. 오빠 왔네? 화낼 것도 화낼 수가 없어. 알겠어요? 김혜수 집사님 오빠잖아. 한참 오빠잖아요. 진짜 오빠잖아요.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여보 나 오빠 왔어 그러면요 아이고 오빠예요. 그냥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마음은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그러다고 이러면 화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맨날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유일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이라. 여러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임하시니 그 안에는 영원한 권능이 그에게 있으므로 너는 그 권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죽지 아니할 분은 죽었으나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빛이 있으니 생명의 빛이 예수 안에 있다. 이 빛이 너의 마음을 비추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이고 권능이 너의 마음을 잡게 하여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삶에도 주님이 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기머거리 벙어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기머리가 벙어리예요. 얼마나 삶이 비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 세상 사람은 너는 끝났어.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길거리에 동전 얻고 그냥 세상 말로 거지로 살아가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긍휼을 얻고 그들이 한 푼 두 푼 주면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밖에 어차피 부모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너의 살아갈 방편은 그냥 그들에게 자비를 받아서 한 푼 두 푼 얻고 가는 거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오늘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보고 내가 들으심을 믿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주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기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그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는 뜻이라. 그럴 때 그의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리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한 맺힌 것들이 참 많아요. 맺힘. 오늘 이 맺힘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 내게 들어와 맺혀 있는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릴지어다.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보고 약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떤 코미디를 보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지나면 다시 닫혀버려요. 마음은 그렇게 해서 열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삶에도 만주의 주여 오늘 주권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열리라 했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뭐가 열렸던 거예요?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이 열렸던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한 번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죠? 참 안 들려요. 지금 열리라, 자 에바다 했는데 이 사람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들리지도 않고 내가 말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어.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알고 계셔. 왜? 그의 마음속에 와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타고 오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말씀을 타고 지금 오세요. 매 주일마다 오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해서 문제라, 그 말이에요. 나는 정말 오늘 만나기 싫어. 나는 정말 오늘 말도 하기 싫어. 그래서 주님 말하라면 해야 되는 거, 만나라면 만나야 되는 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이 강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그것 말씀이 채워주셔서, 말씀이 다가오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의 삶에도. 세상 사람은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삶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영혼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관이,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그럼 내가 되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 그분이 나를 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주여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호위한다는 뭐를 호위해요? 우리의 영혼을 호위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사단 마귀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그들의 원수를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16절에 그날에, 저는 오늘 이 주일에, 할렐루야,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장신의 양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 많은데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모자가 있어도 거지에게 써 있으면 거지의 모자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하찮은 모자라도 왕이 쓰면 왕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왕관에 박혀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여, 내 영혼이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왕관의 보석처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없은 여기고, 사람들은 내 스펙이 우습다고, 그죠? 저 가문은 저래,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길 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왕관의 보석이. 여러분, 그 왕관은, 세상의 왕의 왕관은 왕이 무너지면 왕관도 끝납니다. 근데 만왕의 왕의 왕관은 영원해요. 근데 그분이 쓰고 계신 왕관의 보석처럼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용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호위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호위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내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육신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영도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결정 하나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말씀을 타고 오신 하나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매 새벽이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말씀을 타고 내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주관자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주께서 묻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님이 누굽니까? 요즘 우리 새벽 예배, 그죠?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강의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상한 자의, 이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가 돈이 내 힘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명예요, 나의 권능이요, 나의 삶의 근본이시니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새벽 제단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다. 너 영혼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아직 예수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주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전부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기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날 내 영혼의 주권자가 되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훗날 시편 145편에 보면 내 육신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만왕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난 인생, 지금은 아주 대단한 왕이 됐어요.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열방에 다윗 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윗에게 이러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 내가 만난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 세 가지를 말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한량없이 자비와 인애가 가져가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침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영원으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왕입니까? 남편이요? 그럼 여러분, 남편이 오락가락 할 때 이런 집도 맨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아내가 왕입니까? 아내의 생각대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락가락 인생이 되면 안 돼. 우리 가정에 주여 왕이신 하나님. 제가 우리 사당동에서 어린이집 할 때, 아름다운 어린이집 할 때 아이들한테 예배하러 가잖아요. 수요일날 가면 걔들 먼저 밥 먹기 전에 꼭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밥 한 그릇 안 하는데? 그쵸? 그 육신을 위한 밥이 지금 들어와야 돼. 그래야 내 육신이 편안한 거죠. 근데 이 육신에게 밥을 주는 분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밥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도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야 돼. 마침내 내 입술로 그 노래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거든요. 내 영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나를 새롭게 하루의 시간을 열 때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너 육체의 내 이 몸뚱아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라. 내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너의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야.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 그리고 너의 영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여러분은 무슨 결정으로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욕구에 쉽게 결정해요. 무너지죠?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도 무너져.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하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결정되어져야 돼.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분이 도자기를 구워내신 그분의 도자기예요. 쓰고 안 쓰고는 그분이야. 금그릇, 음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지만 쓰고 안 쓰고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쓰고 질그릇이 안 쓰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대적을 하나님은 쳐부수시고
너희의 모든 삶에 하나님만 결정권이 있음을 고백하라. 저 이제는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단에 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강단에 와서 질문하세요. 아니면 주의 종에게 물으세요. 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주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은 강단의 말씀만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우습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당시 고관 대작들은 조소하고 우습게 보았지만, 그분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 모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왜? 말씀을 타셨으니까. 오늘 말씀의 결정권 앞에 모두를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